본문 말씀으로 행복을 만드는 습관을 기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갈등이 참 많죠. 그래서 TV에도 갈등을 치유하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보니까 저도 얼핏 보니까 부부의 갈등을 푸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자녀의 어떤 잘못된 어떤 습관이나 이런 모습을 또 고쳐주려는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혼을 했는데 그들을 다시 TV에서 만나게 해서 왜 이혼을 했는지 서로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서로의 또 아픔을 또 이렇게 치유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참 그런 프로그램들이 참 많아요. 그런 거 보면 이 시대가 참 갈등 시대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런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참 느끼는 것은 갈등의 원인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양보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딱 한 가지 느낀 것은 뭐냐면, 다 말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만의 말하는 습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하는 습관이 의도는 좋을 줄 몰라도 그 사람의 말투라든지 말하는 방법이라든지 말을 풀어가는 과정이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는데, 정작 당사자는 그것을 모르고 있구나. 그냥 TV를 보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데 당사자는 모르고 있구나. 그것이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참 들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하는 방법,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방법, 결정하는 방법, 무엇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은 오랜 동안 반복된 경험의 결과든지 생각의 결과든지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서 내게 습관이 된 결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습관이 되지 않을 때는 상당히 어색합니다. 근데 습관이 되면 그것이 자연스러워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탁구 대회를 한다고 탁구 2개를 펼쳐놨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 선웅이가 이제 탁구를 잘 치고 싶어 하잖아요. 또 욕심도 있고 또 운동신경도 있고. 그래서 탁구를 치길래 선웅이한테 탁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기본 폼이다 라고 하니까 되게 어색해요. 어색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너 그거 집에 가서 매일 100번씩만 연습하고 오면 다음에 주일날 와서 치면 엄청 많이 늘어있을걸?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어떤 폼도 처음에는 배울 때 어색하거든요. 근데 계속 반복을 해서 그게 습관이 딱 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어색하지 않는 거예요. 삶의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이 습관화되고 만들어졌는지에 따라서 항상 보면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항상 갈등을 부르는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행복은 무엇인가 만들어진 환경이 오면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행복도 사실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집안에 4식구가 앉았는데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마른 떡 한 조각만 두고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마른 떡 한 조각만 두고도 화목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반대로 상을 차렸는데 참 진수성찬 너무 좋은 음식을 가득 채웠어요.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환경이 좋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투고 불행한 가정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작은 것을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도록 스스로 생각과 마음이 훈련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른 떡을 차려준 누군가에게 감사하면서 고맙다라고 말하고 맛있다라고 말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써서 음식을 이것저것 차렸는데 이건 짜다, 이건 싱겁다, 그러면요 벌써 음식한 사람들의 마음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짜다, 싱겁다, 맵다, 이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살아오면서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어떤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게 상대방에게 얼마나 상대방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도 우리가 훈련하고 만들어가야 행복을 만들 수 있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어느 날 갑자기 행복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 느낀 것이 그겁니다. 저도 아들을 둘을 낳았잖아요. 저희도 이제 장로님이 아들 둘을 낳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가난했고 먹고 살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놀아본 경험이 저는 없습니다. 아들 둘을 낳는데 어떻게 놀아주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얘들아 어떻게 놀아주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사모님 가정은 딸 둘에 아들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딸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화목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사모님이 놀아주는 걸 보면서 아, 아들은 저렇게 놀아줘야 되는구나. 오히려 제가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빠니까 아, 내가 공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책도 사서 읽고 아들 키우는 아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변의 아빠들, 친절한 아빠들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배워가는 거죠. 우리가 모든 면에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행복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가면서 훈련하면 우리 삶에도 많으면 많은 대로 행복하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자족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거든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쁨입니다. 기쁘다라는 단어. 오늘 10절도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성경을 보십시오. 바울은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감옥이라는 환경과 관계없이 내가 주 안에서 가장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너희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기뻐하라고 편지를 쓰고 있어서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냐면 기쁨의 편지예요. 아이러니하잖아요. 사실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위로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상황의 행복을 뺏기지 말고 주 안에서 자족하는 것이 행복을 만들어가는 좋은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다시 보면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함은, 그러니까 좋은 환경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은 감옥이다. 가장 힘든 자리다. 가장 어려운 자리다. 나는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다. 주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만들 때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환경은 좋은 순간도 있고 나쁜 순간도 있습니다. 감정도 일종의 환경이거든요.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환경도 있고 내 감정을 기쁘게 하는 환경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상황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행복이나 내 마음에 있는 감사를 뺏기지 말고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감사의 제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감사를 훈련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행복을 만들어내는 좋은 자세입니다. 사람들은 언제 짜증내냐면 힘들 때 짜증이 나요. 힘들 때 짜증 나잖아요.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참 재밌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그것 때문에도 힘든데 거기다 짜증을 또 내면 사실은 힘든데 위에 벽돌 한 장 더 얹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우리는 힘들 때일수록 오히려 마음을 평안히 놓고 내가 이제 마음을 이제 가볍게 먹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훈련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우리가 언제 짜증 나죠? 내가 일이 너무 많을 때 짜증이 나요. 해야 될 일은 너무 많은데 내 손은 한계예요. 그러면 막 이것저것 뛰면서 막 지내다 보면 때로는 짜증이 나고 막 신경질이 나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젊은 나이에 예를 들어서 직업이 없어서 판판에 놀면서 맨날 직업 찾고 이력서 넣는 사람보다 차라리 내 일이 잘 돼서 바쁜 게 더 좋은 겁니다. 물론 바쁜 게 힘든 거지만, 할 일이 그만큼 많은 거지만, 그렇게 우리의 시선과 관점을 바꾸면 아, 이것도 행복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상황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항상 주 안에서 우리 안에 주신 좋은 곳을 찾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암송하는 구절이죠. 아주 6절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아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심지어 암송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할 때 묵상을 해봐요. 내가 뭐 때문에 염려하고 있지?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뭘 염려하고 있지? 그러면서 보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라. 아, 내가 그 염려거리를 갖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나? 간구하고 있나? 아니면 맡기고 있나? 그러면서 이어서 보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없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오히려 구할 것을 하나님께 주실 줄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마음과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뭔가가 특별히 내가 얻기 전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사람이 행복을 나눠줄 수 있어요. 이미 말했잖아요. 아버지가 막 하는 일이 힘들어가지고 막 짜증과 신경질이 가득해서 집에 가면 얼마나 애를 쓴 겁니까? 완전 짜증하고 화가 날 정도로 밖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얼마나 훌륭해요.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물론 나를 위해서 한 것도 있지만
가족으로 해서 했으면 들어갔을 때 힘들 때 신경질하고 화를 한번 확 내버리면은 내가 한 것이 뭐가 됩니까?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집에 딱 평안하게 들어가고 주님께 자꾸 맡기고 자꾸 나 하나님 내 감정에 내가 눌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꾸 맡기면 하나님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면 내 안에 기쁨이 생기잖아요. 행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자녀들에게 기쁨을 나눠줄 수 있고 행복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저도 이 훈련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마다 또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쉽게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반대로 열정이라는 것이 이제 방향만 잘못되면 이게 짜증이거든요. 좋은 방향으로 힘을 내는, 마음에 힘을 내는 것이 열정. 나쁜 방향으로 사람이 힘을 내는 게 화내고 혈기 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오늘 하루가 내가 힘들고 그랬다면 제가 집에 가거나 그러면 항상 제 마음을 다스립니다. 하나님, 나는 집에 가서 사랑을 말하겠습니다. 감사를 말하겠습니다. 차라리 그게 너무 힘들면 차라리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되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그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말씀이 나의 마음을 탁 들어오면서 나의 마음을 평온케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은혜가 되면서 그래, 맞다. 우리가 그냥 뭐 우리 인생을 달가난 사람 뭐 이렇게 도 닦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닌데 기뻐하며 살아야지. 왜 이것 가지고 내가 아둥바둥 하나. 없어도 살았는데 지금 옛날엔 다 없어도 살았던 것 지금도 감사해야지.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먼저 평안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마음의 힘으로 우리 삶을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 바울이처럼 감옥에 있든지 내가 먹을 것이 없든지, 감옥에서 빌립보서의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연구해 보면 겨울에 바울이 감옥에서 너무 추웠어요. 입을 옷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가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옷 좀 가져와라 막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 8장 28절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신 말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때로는 우리가 자고하거나 교만하지 못하도록. 제가 한 선교사님을 만났을 때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런 간증을 했어요. 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성경도 많이 가르치고, 그런데 사람이 선교지에서 뭐 외국 사람이 쉽게 변하나요? 그리고 왜 이슬람권이나 뭐 불교권이나 이런 다른 타 종교권은 더 예수님 믿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게 몇 년을 그렇게 선교가 했는데 그렇게 은혜를 못 받더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 갔는데 거기서 또 다른 크리스찬을 만났나 봐요. 크리스찬을 만나서 그냥 그분은 선교사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근데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분이 그 사람한테 은혜를 확 받은 거예요. 완전히 삶이 변한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처음에는 진짜 섭섭했대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가르칠 때는 변하지 않더니 저렇게 누구를 며칠 만나고들 사람이 확 변한 걸 보고 하나님한테도 섭섭하고 그 사람한테도 섭섭하고. 그런데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네가 진짜 열심히 한 거 맞다. 근데 너의 열심 때문에 저 사람이 변화됐다면 네가 얼마나 교만해졌겠냐. 내가 저 사람 얼마나 사랑했는데 얼마나 가르쳤는데 너가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만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상황은 엄청 속상하고 섭섭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아, 하나님은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구나. 내가 교만해졌다라면 한 사람은 변화시킬 수 있지만 두 사람 변화 못 시킵니다. 하나님 교만한 사람 안 쓰거든요. 근데 겸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선교사를 통해서 두 사람, 세 사람, 더 많은 사람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밤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 가지 편지를 쓰면서 나한테 뭐 이것도 필요하다, 이것도 필요하다고 말할 때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그 왜 그러냐면 이 감옥에서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잘 되고자 하는 노력과 자족하는 노력이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자족해야 되는데 그 상황은 지금 자족해야 될 상황인데 더 얻으려고 하는 것, 이러면 사람 불행해집니다.
근데 반대로 열정을 가지고 지금 이 난간을 돌파하면서 더 무엇인가를 취해야 될 상황에 그냥 뭐 자족하지 이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막 남편이 그러면 가족이 진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유명한 기도죠.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담대히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의 어떤 환경과 형편을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먼저 내가 이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감사를 찾을 줄 알고 행복, 믿음을 빼앗길 줄 아는 것을 먼저 배워야 될 필요를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족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또 감옥에서 자족을 하다 보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 보니까 너희들도 자족이 우리의 경건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모르니까 너희들도 때로는 더 얻으려고만 하지 말고 자족할 수 있는 그 믿음도 가져라라고 말하면서 내가 궁핍하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배웠다. 다시 말하면 훈련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칠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나를 집어던져서 훈련시키면서 나를 깎고 나를 훈련시켜서 그걸 충분히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진정한 부자는 어떤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도 불안에 떨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가 아니라 진정한 부자는 내가 부족하더라도 상황에 자족할 줄 알면서 오히려 남들을 위로할 줄 알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마음의 부자라고 하죠. 이 마음의 부자가 결국은 삶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은 돈을 부른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의미를 우리가 알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은 행복을 부릅니다. 내 마음에 행복이 있으면 자꾸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도 행복을 나눠주면서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다 행복해져요. 근데 그 마음에 불행이 있는 사람은 불행은 불행을 부르거든요. 불행은 불평을 부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기뻐하는 마음, 행복하는 마음을 잘 갖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훈련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행복을 만드는 첫 번째 습관이다. 마지막 두 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만드는 습관을 그릴 때 긍정적인 면에 시선을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면에. 제가 이걸 느끼면서 이제 요즘에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가정에서도 아버지로 있으면서 자녀들에 대해서 이제는 나의 생각을 너무 이제 이렇게 막 아이들에 주장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그렇다고 막 애들한테 막 그러는 건 아니에요. 막 잔소리 많이 하고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는 이제 제 말씀 가운데 이렇게 좀 했다면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뭐 대화도 할 수 있고 도전도 줄 수 있겠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듬어줘야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겠다는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렇게 더 막 많은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정해 주려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언제 자녀를 가장 행복했지라고 뒤돌아보면 부모가 자녀를 막 행복하게 만들려고 내가 도와주려고 그러고 옆에 막 해주려고 그럴 때 자녀가 가장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자녀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물론 나쁜 거는 좀 조절해줘야 됩니다. 뭐 컴퓨터를 많이 보거나 뭐 유튜브 영상에 빠지거나 이런 것들은 조절을 해야죠. 부모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나 결국 보면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이유는 다 말은 자녀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결국은 다 그 부모 위해서 하는 거다. 부모 위해서. 부모 마음 편하자고. 그래서 아이들이 불행해지는 거다. 그 사회가 교육을 탓하고 뭘 탓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그냥 부모만 바뀌면 다 바뀐다. 라고 누군가가 사회학자가 교육을 평가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그런 것도 봤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느끼는 것은 그냥 그 아이에게 있는 좋은 점, 긍정적인 면에 자꾸 시선을 맞춰주면서 그 아이의 하나님께서 애당초 부여해줬던 장점을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장점이 눌리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부정적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1%에 0.1%의 오류도 없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런 건 그냥 전혀 부정적인 면이 없는 긍정적인 면만 가득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다 보면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자꾸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렇게 훈련됐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면서 부모님이 자녀를 자꾸 평가하는 거예요. 뭐 학업 때문에 평가하고 실력 때문에 평가하고 자꾸 평가하는 것에 자꾸 우리가 길들여져 보니까 나도 어느 순간 크면 부모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지금 자식이 부모를 자꾸 평가하면 내가 그렇게 자녀에게 나도 모르게 자녀를 평가하면서 키웠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게 훈련이 된 거예요. 또 세상에 나가면 더 하잖아요. 부모님은 그래도 그 평가가 정말 애틋한 사랑이잖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비평가가 정말 냉정합니다. 누구 하나 그냥 발 하나 찔러도 잘못하면 그냥 잘리고 그냥 혼나고 넌 그거밖에 못하냐고 힘든 소리 듣고 세상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평가를 받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기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자꾸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학생이 이제 자녀가 이제 점수를 받으면 96점인데 야 그럼 누가 100점 맞은 사람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서요. 96점도 잘한 건데 이게 뭐 무조건 나쁘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런 우리가 자꾸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긍정적인 면을 잃어버려요. 일단은 먼저 그래 했었다 수고했다 잘한 점수잖아요. 얼마나 잘했냐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행복이 있어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다 부족함이 있잖아요. 사람은 다 연약함이 있잖아요. 근데 자꾸 내가 못하는 것만 자꾸 초점을 맞추면요 사람이 불행해져요. 물론 못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애를 써야 되겠죠. 저 잘 될 수 있도록.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못하는 게 있어야 성장하죠. 내가 못하는 게 있어야 또 겸손하죠. 내가 또 못하는 게 있어야 때때로 내 스스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죠. 근데 다 완벽하면요 사람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젊었을 때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게 다 거기에 있어요. 젊어서 성공한 거 얼마나 부럽습니까? 사실 젊어서 성공해서 막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 지위도 높아져 가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또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런데 젊어서 성공한 사람들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요 거의 대부분 교만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예의가 없어요. 내가 젊어서 성공했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 다 맞아요. 그래서 막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막 얘기를 던지고 그러면서 막 내가 법이다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돈밖에 안 남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남질 않아요. 과정이 다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실패도 경험하고 때로는 내가 젊어서 성공할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차곡차곡 인생이 풀려가는 것이 더 좋은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긍정적인 면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서 자꾸 훈련해야 돼요. 내가 뭐 어떤 것을 바라봤는데 부정적인 게 보였다. 그러면 내가 또 이거 부정적인 거 봤네? 사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니야 다시 긍정적인 면에 나의 시선을 다시 바꿔야지라고 하면서 스스로 이게 되는 사람은 어디 가도 다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가정에도 직장에도 신앙생활에도 우린 다 부족한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족한 마음이나 우리 연약한 마음이 치유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상처가 많은 거예요. 우린 다 부족한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죄인이 모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치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만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열등감에 빠져 있는데 자만한 사람과 만나서 부딪히면 그 상처가 얼마나 깊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 마음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은혜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성령 세례 받았다. 이것은 나에게는 유익입니다. 나에게는 무조건 유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동체 유익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니까. 그게 공동체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이런 인품이 우리가 마음의 어떤 태도, 상대방의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내가 낮아지고 이런 것이 훈련돼야 공동체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부분에서 훈련을 해나가면서 우리 자신도 행복하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가정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또 나 때문에 예수님의 행복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항상 행복은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나의 감정, 나의 말, 나의 선택, 나의 시선들 이런 것을 계속해서 훈련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자족하기도 배워보시고
또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늘 우리가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아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